사무엘상 24장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8절까지 우선 봉독해드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두 번째 시련이죠. 다윗이 두 번째 시련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과정 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결국 깊은 바위 속에, 깊은 바위 굴 속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다가 사울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죠. 그런데 그 정말 좋은 찬스를,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다윗이 사용하지 않고 너그럽게 선왕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증거물로 옷자락을 칼로 베서 가지고 있다가 사울이 멀쩡한 치 떨어져 있을 때 이제 다윗이 왜 벼룩이 같은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나를 당신께서 쫓습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가를 아시면서 왜 나를 쫓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내가 죽이지 않고 당신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하고 옷자락을 내비쳤다는 내용,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걸 보는 순간 사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안 그래요? 진짜 자존심도 상할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울은 급기야 다윗 앞에 굴복을 합니다. 아들아, 아들이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정말 이게 다윗이란 말이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사울이 울어버립니다. 거기 울지 않으면, 그런 때 울지 않으면 돌덩어리죠. 인간이 아니고.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란 있을 수가 없죠. 10번도 죽여라.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상식 아니에요. 원수끼리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죽는다. 그래서 이제 상극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서로 죽이고 살상하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다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면 내가 원수도 갚아야 되고 내가 모든 일을 해결도 해야 되고 내 문제를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잠들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죽일 것도 없어요. 한마디만 명하면 따라다니는 사람 한 600여 명 있지 않습니까? 단칼에 다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혹이라고 그러죠. 찬스. 이걸 다윗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믿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거꾸로 살아요. 믿음의 사람은 거꾸로 산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인 사람과 달리 살 수밖에 없어요.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지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누구가 보아도 아이고 저 바보 병신, 저런 좋은 찬스를 왜 놓치는가? 너 이때 사울을 해치우지 않으면 너는 사울의 칼에 죽는다. 이게 보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10번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머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준 결과 결국은 자기 앞에 통곡하게 만드는, 이것이 진짜 힘이에요. 이 힘은 다윗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하나님을 배후에 업고 살아가는 힘. 어제도 어느 형제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전 막 힘이 솟아요. 힘이 솟아요. 그래요. 힘 안 솟으면 그건 거짓말이죠. 힘이 솟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 되고 안 되고, 전에는 매월 이달 매출액 얼마, 이달 목표가 얼마, 막 이거 해놓고 그거 달성이 안 되면 패배자, 그거 이 달성이 되면 자만에 빠져있고, 그것의 반복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히 알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는 절대 뭐 매월 계획서도 없대요. 그 목사님, 제가 늘 하는 얘기, 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자꾸 자기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장사되면 장사하고 안 되면 못하는 거고. 사실 모두가 다 그런 거거든요. 되니까 하지 안 되는 걸 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거예요. 장사 안 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아니, 손님 안 오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손님이 안 오는데.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장사 잘 됐다 이거지. 아니, 장사 되고 안 되는 것은 소비자에 달려있지 장사꾼에게 달려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장사 되고 안 되는 게 달려있습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푸느냐 안 푸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풀어서 물건을 많이 사면 장사가 잘 되는 거고, 소비자들이 돈을 풀지 않고 안 사면 천하 없어도 장사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힘이 펄펄 솟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 꼭 그렇게 살아.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힘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우리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는 다윗이 정말 미약한 자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미약한 자들에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정확하게 여기 맞아 떨어져 있잖아요. 사울은 강자예요. 군대도 엄청나게 많아요. 모집학이 달려있어요. 소집학이. 그러나 다윗에게는 처음은 호롤단신이었죠. 저절로 모여든 사람 600여 명밖에 없어요. 쫓겨다니고. 그런데 급기야는 다윗이 사울을 무릎 꿇어 울게 만드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자의 특권이자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울면서 하는 말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어느 유행가인지 요즘 그 아이들 부르는 노래 속에 그러니 나는 너를 보고 죽였는데 너는 나를 왜 미워하니, 뭐 이러면서 노래하는 얘기 있잖아요. 바로 사울이 지금 그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선대하느냐.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 그 성경을 공부하다가 처음에 이제 제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대하게 된 건 성자 되려고 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꼭 살아야 성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게 도대체 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약간 몇몇 마을 몇몇 아이들에게 왕따당한 일이 있어요. 왕따당한 일은 달리왕따당. 그래 내가 선생님들에게 가끔 그러죠. 그 교사들에게 하는 말이 절대 다른 학생들 보는 데서 편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학생들 보는 데서 편애하지 말라. 선생님에게는 사랑받는데 동료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다 무조건 자기 자식들이 선생님에게 사랑받기 원하지만 잘못하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그 친구가 내가 미웠는지 몰라요. 꿈에 다 나타나요. 꿈에. 학교 다닐 때.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원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날 미워하는데 그리고 자꾸 거짓말로 나 나쁜 놈이라고 자꾸 다른 아이들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를 자꾸 왕따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사랑하느냐. 납득이 안 가요. 도대체가.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결국 배우다 보니까 바로 이런 장면이죠. 이게 원수 사랑하는 장면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이건 진짜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강자라야 원수를 사랑해요. 약자는 원수 사랑 못하네요. 강자라야.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형편없이 약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사실, 자기 편이라는 이 확신이 다윗을 그만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벌써 측은하게 생각되고 나는 안 망할 자인데 다윗이 그거 확신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 당신은 다음에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될 사람인데 왕위에 오를 사람인데 당신 왜 어리석게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힘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고 그 강한 힘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윗이라고 해서 천사가 난 자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면 내 사업을 망하게 하려는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엄마, 하나님 내가 망하게 내 사업을 하나님이 망하게 해야 망하지 네가 그렇게 방해 놓는다고 망하느냐.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불러내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마음 돌려. 네가 방해한다고 해서 내 사업 망할 성 싶으냐. 이러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저 새끼가 저거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래. 죽기 살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깡패 동원하고 돈 줘서 동원해서 저 새끼 손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그게 들통나가지고 세월한 거 자꾸 감옥에 들어요. 세상 사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울이 너는 나는 너를 학대해야 돼.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당연하죠.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것까지 다 알아요. 사울이. 야, 아슬아슬했구나. 왜? 옷자락을 보이니까 사울 자기 옷자락을 보이니까 닫아놨던 옷자락이 하나 칼로 매줘서.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사실이란 말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다윗 저놈에게 붙였지만은 저놈이 내 생명을 살려줬구나. 너 정말 나보다 의롭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승자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강하면 이기는 줄 알아요. 강하면 이기는 줄 알고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생각이지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약해도 이겨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의 이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게 실제 있을 수 있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있게 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때 왜 이기게 하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로 이기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때 나를 강하게 해서 이기겠어요? 나를 완전히 힘없게 해서 이기겠어요? 10번도 나를 힘없게 해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수 만나면 그냥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다 죽이지.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공부해봤대자 필요해요. 뭐 성도들이야 참수 사수를 해도 날 미워하는 놈은 죽어도 나도 미우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어도 나를 미워. 삼수를 하면 뭐고 사수를 하면 뭐예요? 단 한 번을 공부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죠. 그래야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죠. 안 그래요? 사람 사회니까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니까. 인간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배웠어요. 공부했어요. 2번도 하고 3번도 했어요. 그렇다면 생각을 좀 해야죠. 아, 내가 맞서서는 내가 진다. 내가 맞서지 말고 내가 너그럽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대할 때 나를 자꾸 미워하면 밥 한 그릇 사줘요. 안 그래요? 밥 한 그릇 사주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섭한 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 오해 풀고 섭한 거 풀고 나도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어떻게 당신 마음에 다 들게 할 수 있겠느냐. 이해하고 용서해라. 밥 한 그릇 사주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안 풀어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데 기어코 네 배짱이 세냐 내 배짱이 세냐 네 자존심이 세냐 내 자존심이 세냐 이래가지고 죽는 날까지 묶어 계속. 사람이 누구나 다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할 사람이죠. 그게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는 다윗은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일 아니야. 오늘 당장 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왜 못해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 상대를 설복시켜야 이기는 거지. 상대를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고 여기 이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이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서 거짓말 한마디로 여기다 해코자 하려면 여기 2마디 하고 여기는 3마디 하고 4마디 하고 여기서 입으로 욕을 해서 상대를 속상하게 하려면 이쪽에서는 그 다음 주먹이 생각나고 여기서 주먹 생각하면 여기는 버칼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 사회예요. 그 짓을 왜 해?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원수가 내게 복을 빌게 하는 이만하면 승자 아니에요? 다윗 승자 아니냐 이만하면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이 알아요. 다윗아 네가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사정을 해요. 사울이 그때야 완전히 사울에게 꼬리 내린 거죠. 다윗 앞에서 꼬리가 내려진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뒤에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그때 우리 가족 멸종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도 내 아버지 집에서 이거 다 멸종시키지 말고 좀 봐다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서면 안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미워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미워할 필요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밥은 못 사줄 망정 내가 미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쉬워요. 우선 제일 1단계 할 게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안 미워하는 정도. 거기서가 사실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데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힘이 솟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불쌍하고 처량하고. 홍연히 남 미워하는 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상대 주변에 있는 사람 흠집 잡아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안 미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미워요. 저 사람은 키가 커서 밉고, 저 사람은 키가 작아서 밉고, 저 사람은 머리가 길어서 밉고, 저 사람은 머리가 짧아서 밉고, 저 사람은 눈이 커서 밉고, 저 사람은 눈이 작아서 밉고, 다 미워. 다 흠집을 잡아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좋은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즐거우면 저 사람은 눈이 작으니까 야무지게 보여서 좋고, 저 사람은 눈이 크니까 마음이 선량할 것 같아서 좋고, 키가 크니까 날씬해서 좋고, 키가 작으면 야무질 것 같아서 아주 아담하게 생겨서 이쁘고, 안 이쁜 게 없죠. 다 아름답지 않은 게 없는 거고, 내가 좋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절대 다 미워할 일이 없어요. 일이 없는데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뭔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사업이 잘 안 돌아간다든가, 자기 욕심대로 뭐가 안 이루어진다든가, 애인에게 채였다든가, 남편하고 싸웠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개똥됐다든가, 뭐 별의별 이유가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왜 맞서가지고 같은 사람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윗은 맞서지 않았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기 때문에 너 내 집안 보아주고 나도 좀 긍휼히 여겨다오. 내게 좀 맹세할 수 없느냐.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내가 왕이 됐을 때 당신 절대 집안 망하게 하지 않고 당신도 이름도 없애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하니까 그때야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준 다음에 1871페이지 중간쯤 보면 동그라미 안에 3번 다윗이 보호를 입는 장면이 25장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보호를 입는데 1절에 보면 그 밑에 사울이 죽어서 장사되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갑니다. 사울이 죽어요. 죄송합니다. 왜 이래. 사무엘은 죽어서 장사되고, 봐요. 그렇게 틀렸을 때 바로 일러줘요. 사무엘은 죽어서 장사되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무엘이 죽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어서 장사되는데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사울을 애곡하며 라마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가니라. 사무엘 역사가 사무엘상 초기에 나타나죠. 사무엘 1장. 그래서 이 사무엘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이 역사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라서 이제 사무엘상 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사무엘의 임무가 끝났다는 얘기죠. 결국 사무엘은 왜 등장했는가? 사무엘은 결국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위에 오르게 만드는 일이 사무엘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과 다윗 사이의 경쟁에서 벌써 다윗은 이긴 거죠. 이긴 거고 두 번째 시련이 끝나고 이제는 사무엘의 임무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시고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25장 2절에 나와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다윗이 이제 사무엘은 죽었지만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판에 도망다니는 그런 망명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갈멜 지역에 딱 소식을 들으니까 그 지역에 큰 거부, 부자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멜 지역에 사는 부자가 이제 소년들을 시켜서 양무리들을 이렇게 먹이는데, 양떼들을 먹이는데, 양떼 무리를 먹일 때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가서 양 가서 빼앗아서 잡아다 먹고 국 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는 하나 하잖아요. 도리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래서 다른 도적대들도 또 맹수들도 그 거부의 양무리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잘 기를 수 있도록 지켜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그 부자 거부의 양털을 깎는 날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소득을 거두는 날 아니에요. 곡식을 거두면 이제 타작하는 날과 같이 소득을 거두는 날인데 좋은 날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1년 농사를 지어서 소득하는 날과 같은 겁니까? 그 기분 좋은 날 다윗이 몇몇 사람을 보냈어요. 몇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그 부자에게 여차여차히 말하라. 그 부자한테 가서 전부 다 말을 해서 도움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건 바로 이제 말한 그대로예요. 우리가 과거에 너희 소년들에게, 부자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그 양무리들을 먹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양무리들을 다 잘 돌봐주고 해를 끼치지 않는 날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기분 좋은 날, 즐거운 날 왔으니 우리 무리들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먹고 지날 것이 없으니까 좀 쉽게 말하면 정치 자금이나 같은 거 요즘으로 말하면 우선 대권을 잡기 전에는 아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이 거부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얼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사람 같으면 얼른 또 줬을 거예요. 야, 저 다윗이 다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당연히 이 나라의 국민으로 당연히 저런 어려울 때 왕 될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도와야지 하고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부가 얼마나 인색한지 그걸 거절을 하죠. 이제 그 뒤에 보면 거절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 판에 그게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부자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 이름도 더러워요. 나발이 뭐야?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네 아들, 다윗이 자기를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 이쪽 1873페이지 밑에서 6째 줄 보면
중간 조금 지나서. 그런데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라고 한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라바레이카 우레비네카 레다위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뭐냐면 네 종들을 위하고 네 아들을 위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야.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네 아들을 위하여 도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음 왕이 되면 너 나발 네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 말이에요. 번역상 조금 잘못돼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나발의 아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친절한 것도 아닌데 아첨 떠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네 종들, 여기 지금 보낸 종들, 거기 양무들을 먹이는 종들 안 주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종들도 우리가 도와주고 네 아들도 도와줄 테니까 너는 우리 이 소년들을 좀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5장 9절로 13절에 보면 74페이지 다윗이 나발에게 거절을 당한 후에, 당연하죠, 이때는 또 거절당하고 나니까 다윗이 칼을 들고 올라가요.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나발이 하는 말이 나 다윗 알지도 못하고 또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 그거 알지 못한다. 요즘 가만히 보니까 왕을 배신하고 사울왕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무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난 그 사람 모른다. 이 사람은 여당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야당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직 왕 사울을 배신하고 떠나는 인간들은 나 모른다. 그게 벌써 완전히 패가 갈려진 거 아니에요.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난 못 주겠다.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라는 얘기죠. 이 나발은 이제 이 소유자, 돈 많은 자들이 지혜로워야 될 것은 돈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쌓아놓기 위한 돈은 아니거든요. 쌓아놓으면 화근이에요. 돈은 반드시 쌓아놓으면 화근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근데 쓰는 것을 잘못 써도 또 화근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돈이란 모여졌으면 참 지혜롭게 잘 써야만이 가치가 있는 건데 이 나발은 그걸 못한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으면 정말 써야 될 때 아름답게 썼어야 나발이 편안했을 건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이 요청했을 때 거절한 결과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다윗의 무리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돼요. 칼을 나 차라.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고 양무리들 곁에. 다 끝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 뺏기는 거지 잘못. 25장 14절로 17절 한 소년이 나바르 아내에게 다윗의 선대함을 알려줍니다. 나발에게. 자, 14절 소년 중 하나가 나바르 아내 아비가일에게, 아비가일이라는 그 나발이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어다. 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 나발의 양치기지요. 그러니까 양무리들을 치는 일꾼 중에 하나가, 소년 중 하나가 사태가 심각해졌단 말입니다. 이제는 뭐 자기들도 죽게 생겼고 재산도 다 뺏기게 생겼고, 그러니까 소년 중 하나가 잽싸게 그 나발의 아내에게 쫓아갔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에게 쫓아가서 사실을 다 고했어요. 지금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 다윗이라는 소년들이 우리 주변에 와가지고 우리 양무리들을 잘 지켜줬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도 피해도 안 받고 우리 양무리들도 이렇게 번식도 잘하고 소득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차여차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남편 나발이 그걸 거절하게 되자 지금 다윗이 이미 멸하기로 다 결심 다 했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께서, 사모님께서 아비가일에게 당신께서 좀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좀 결정을 하십시오. 당신 남편 나발은 아주 정말 불량한 사람 아닙니까? 욕심꾸러기고 불량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내가 말할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어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러자 18절로부터 22절 76페이지 나바르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만나러 내려가게 됩니다. 나바르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만나러 내려가죠. 이 여자에게 딱 지혜가 왔어요. 아비가일에게.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디저트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음식을 잔뜩 장만해서 있는 것 다 해가지고 이제 말한 대로 과일까지 디저트까지 다 마련해서 나귀에 싣고 소년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쫓아 내려갑니다.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남편 몰래, 남편에게 말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허락도 안 되는 거고 몰래 남편 몰래 가는 거죠.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려. 싫어. 지금 전쟁하러 막 나발의 재산을 치고 종들을 치고 나발을 치려고 지금 다윗의 무리들이 쫓아오는데 마주치게 됐어요.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잘 돌봐줬단 말입니다. 그 재산을. 사실 그 다윗이 그걸 돌봐주지 않았으면 어떤 또 도적대들이, 그건 뭐 도적대가 우울거리는 사회니까. 안 그래요? 우리 옛날 얘기 그런 거 많잖아요. 산적들 딱 있어가지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다. 터줏대감 부자가 살고 있다. 항상 산적대가 침범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주는 한 마을의 지주는 고을 땅 다 점령하고 살면서 자기 혼자 못 살잖아요. 주변에다가 돼지막처럼 우막처럼 오므려 이렇게 짓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살게 만들어서 자기가 땅에서 나오는 거 조금씩 먹여 살리면서 이제 자기 머슴들처럼 옛날 우리나라 다 그랬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100여 년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비가일도 그렇게 부자가 돼서 살지만은 그때 도적대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키는 자가 없으면 어렵단 말입니다. 다윗이 잘 지켜서 보호해 줬는데 선대하지 않고 도리어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거죠.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다윗이 단단히 지금 화가 났어요. 남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이 말. 자, 이런 어떻게 다윗이 이처럼 갑자기 돌변했을까? 사울은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더니만은 나발에게는 용서 없어요. 모조리 다 죽여버리자. 다윗도 인간이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다윗도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이런 일. 그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후대에 보면 자기가 이제 살 만큼 되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가지고 다윗이 자기 왕궁도 짓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으니까 그걸 짓고 싶어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께서 대왕께서 다윗 당신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합시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내가 죽이기 때문에 너는 전을 짓는 건 너에게 허락지 않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 전을 짓는 일을 허락할 테니 너는 언제 내가 너희들어 집 져달라고 하더냐. 그런 대목이 이제 뒤에 가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잘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도 이처럼 가면서 실수하고 또 뭐 재밌는 실수가 또 나와요. 23절로 31절 보십시다. 25장 23절로부터 31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선대하여 주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아비가일, 그 나발의 아내죠.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나발이라는 이름이 불량자라 이 말. 불량자, 적당하다. 그냥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이름 치고는 더럽다고.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아비가일 나는 다윗 당신께서 보낸 소년들을 나는 못 봤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용서하시라. 내가 왔으면야 10번도 요청한 대로 내가 하지 왜 안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비가일이 아주 말도 지혜롭게 했잖아요. 나발은 원체 미련한 사람이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봤으면 안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 당신 주께서 다윗 당신이 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이 말. 당신의 손으로 피 흘리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신 겁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제발 주를 헤아려 하는 자, 다윗 당신을 헤아려 하는 자는 전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발은 죽여버리십시오. 이 말이 나왔던 거예요.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 당신을 이 나라의 인군의 자리에 올려 왕의 자리에 앉히게 하실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생명을 잘 쌓아두었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모든 원수는 망하고 다윗 당신은 승리하실 겁니다. 라고 온갖 아름다운 말들을 다 뱉어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디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지금 순간 이렇게 기분이 좀 나쁘시다고 다윗 당신이 칼 들고 소년들하고 가서 다 죽인 다음 이 다음 당신이 이제 왕위에 떠올라 앉았을 때 편안해진 때에는 내가 그때 공연히 그 사람들을 죽였구나. 죄 없는 소년들을 다 칼로 죽였구나. 이렇게 후회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 안 죽이시면. 그러니까 한 번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어차피 그 용서하지 않아도 그들을 다윗이 직접 원수 갚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다 해가실 거니까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음 당신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온 모든 것 다 즐겁게 받으시고 그 다음 당신께서 왕위에 올라앉았을 때 그때 한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비가일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나발이란 말이 바보란 말이라고 해요. 바보 나오잖아요. 거기 78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나오죠. 나발이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이 바보. 영리해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바보도 돈 벌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리한 사람은 도리어 돈을 못 번다고 그러죠.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뭐 끼니가 가지고 없다고 하잖아요. 이 나비가일이 바보가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바보짓을 하는 통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32절로 35절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아비가일을 용서하여 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가만히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 찬송한다.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죠. 모든 일 하나님이 아비가일 너를 보냈다. 사실 아비가일은 자기 살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가지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는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다윗이 하마터면 자기가 원수 갚을 뻔 알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 안 막아주실 수도 있고 이게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고 안 막아주실 수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때 아비가일을 안 보내줬다면 틀림없이 다윗이 가서 그 소년들을 다 죽였을 거고 친히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았을 것이고 그러면 아비가일의 말대로 이다음 왕이 됐을 때 그때 내가 공연히 그 사람들을 죽였구나 후회할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하자는 대로 다 다윗이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0페이지 36절로 38절에 보면 나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어버려요. 죽을 자는 죽게 되어 있잖아요. 네. 또 하나님이 나발은 왜 쳐? 치기는 그냥 그렇게 했으면 놔두시지. 왜 쳤는지 이제 조금 뒤면 알아요. 36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크게 술을 몽땅 먹었나 봐요.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까지 여자가 상당히 지혜로워요. 다 기뻐하고 있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다 고해서요. 여차해서 자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고 그래서 다윗이 화를 풀고 이렇게 우리 여기에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을 하니까 그가 낙담했다고 그랬어요. 낙담이란 담이 떨어졌단 말이거든요. 모든 힘은 담에서 나와요. 담력에서 나오잖아요. 담이 강해야 된다고. 담력. 예. 근데 담이 떨어져 버렸으니 맥이 풀리지요. 맥 풀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미련한 거죠. 미련. 사람이 미련하면 낙담하게 돼 있고 낙담하면 시름하다가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인간 별것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실망한다는 것, 좌절, 실망 이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좌절이라든가 실망이라든가 절망이라는 그건 없잖아요.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좌절, 절망, 실망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확신만 있으면 나발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재물만 믿고 힘주어 살았는데 아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이거 찍혔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여보 그 다윗이 누군지 알아? 다음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이야. 왕. 당신 어쩌다가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어 하면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 들으니까 그만 낙담이 되면서 병이 들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만에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심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난데없이 아비가일은 과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39절로 4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이 다윗이 지금 사울의 딸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장가 간 녀석이 장가를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한번 읽어보십니다. 39절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야, 내가 안 죽여도 저렇게 죽어가는 자를 하마터면 배 떨어지자 바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죽을 자를 공명하니 다윗이 가서 칼로 찔러 죽일 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믿으시라고요. 이대로 믿으시라고요. 내가 안 죽여도 죽을 자는 죽고 내가 죽이려고 해도 안 죽을 자는 절대 안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단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아비가일을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나발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미운 놈을 하나님이 해치우셨을까. 이래서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만드시려고 나발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때에 결국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제 왕위에 오르기까지 바로 재무부 장관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재산 다 아비가일이 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따르는 자들 다 먹여 살려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로 다윗의 아내를 삼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우리가 42절까지. 자,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도덕을 갖다 적용을 하겠어요? 이 성경은 도덕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공자의 도덕, 세상적인 인륜적인 도덕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이런 다윗, 이거 남편 죽은 지도 1년이나 지나면 데려와야지. 아무리 바빠도. 죽자마자 데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죽자마자 데려오는 사람. 그래서 거기 신설하사란 말이 나오죠. 신설하사. 그 중간쯤 보면 히브리어 나옵니다. 신설하사란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라브에트리브란 말인데 이는 싸움을 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싸움을 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신설하지 잘 사용도 하지 아니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하지 쉬운 말로 번역해 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잘 정리해서 오면. 그 다음 43절로 44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을 취하여 아내로 또 삼아요. 계속 아내를 데려와 다윗은.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길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울은 다윗에게 주었던 딸 도로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아마 보아하니 자기 딸 사울의 딸 때문에 다윗이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더 이쁜 아비가일을 데려오니까 장인이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필요 없다. 그래서 뺏어다가 자기 딸을 다른 에게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랬는데 결국 다윗이 이제 사울의 딸은 빼앗기고 아히노암을 취하여 아내로 또 삼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하고 그 다음 아히노암하고 아히노암하고 둘을 아내로 삼았다.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길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하는 내용.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시련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보십시오. 이게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 건가. 다윗을 이렇게 좀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주려면 다윗의 흠집은 조금 다 가리워 놔야잖아요. 이렇게 다 가리우고 기록하지 이렇게 좀 빼내주고. 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자서전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냥 자기의
더러운 부분과 추한 부분, 또 좋은 부분, 나쁜 부분 할 것 없이 뽕당 다 그대로 사실대로 밝혀야 그게 진짜 자서전이거든요. 그런데 자서전 어디 그래요? 추한 건 다 빼고 족보도 다 뜯어 고치고 할아버지 때 작은 마누라도 어떤 입적인 것도 다 그거 제거해 버리고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런 거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의 일생도 어두운 그늘을 다 빼버리고 좋은 그늘, 좋은 부분만 딱 밝혀놓으니까 그거 읽으면 사람이 명월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 책을 읽으면.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유인전기라든가 자서전 못 읽게 해요. 그런 거 읽으면 안 된다. 명월수가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가 그런 걸 보면 야, 이분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뇌리에 박혀 있으면 자기는 살아가다가 그렇게 안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절망을 하는 거야. 아, 난 틀렸다.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거스틴 전 보고는 내가 성자가 되려고 했다가 얼마나 내가 큰 코를 다쳤는데. 어거스틴 전 보고. 근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저분한 사람이 어거스틴도. 그런데 그 좋은 면만 딱 클로즈업 시켜놓으니까 그걸 보고 아, 나는 안 되겠구나. 어거스틴은 안 그랬다는데 그랬다는 말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못돼 먹었으니 내가 어떻게 성자가 되는가.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죠. 예, 다윗 얼마나 그냥 그 추한 부분 다 드러내잖아요. 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세 번째 다윗에게 시련이 또 다가옵니다. 두 번째 시련만 끝났죠. 그래서 다윗의 피신 생활이 26장과 27장에 다시 소개됩니다. 우리 차 한 잔 들고 바로 이 세 번째 시련 장면을 살펴보도록